네, 할렐루야. 네, 시간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마디씩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꼭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정말 이 땅과 하늘에 하나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모두 잘 일어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우리 다 함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자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자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신 우리 다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우리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곳.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나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우리 다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이끄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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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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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주여 예스 아버지와 예스 주여 예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과도 주님을 받고자 하느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찬양만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 이초종 목사 은사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KBS 스포츠 월드. 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무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예전보다 추워졌죠. 소환 지났습니까? 예, 이제 곧 대한이 오죠. 예,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영하 9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도 따뜻한 봄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 것을 악한 마귀 귀신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나무간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예. 나에게는 무엇이 간절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무엇이 간절한가?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거 있습니까? 예, 뭐가 간절하세요? 마치고 저녁 맛있는 거 먹는 거 간절합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간절합니까? 예. 호원이 졸업하고 어디 취업하지? 예, 이런 게 다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창조하시고 지금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실 것을 태초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뭔가 간절함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일 죽는 사람도 오늘 자기가 죽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자기가 오늘 죽는지 잘 모르고 감각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 잘하는 것을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느냐? 아직 내 것을 잘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 것을 찾은 사람은 다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로 최고야. 나는 이걸로 최고인데. 최고끼리 만나면 좋아합니다. 근데 내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기만 하고 질투하기만 하고 그거면 다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을 찾은 사람은 내가 최고인 사람은 최고를 만나보면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최고가 되었구나. 또 그것을 내가 더 배웁니다. 내 것을 더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간절함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간절한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사는 곳은 사막 지방이었어요. 사막. 그래서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도록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변해서 엄청나게 춥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살 수 없어서 점점 사막화가 되는 지역에 그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생각을 하다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떠나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심을 하고 도토리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곳이 사막이지만 언젠간 숲이 울창한 진짜 나무가 우거진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사막이고 똑같이 물이 없고 똑같이 뜨겁고 똑같이 밤에는 춥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그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의 매일매일 그 도토리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심은 것 중에 어떤 일부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와서 그걸 캐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도토리는 겨우 싹을 틔웠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말라 죽고 겨우 한 3분의 1 정도 안 되는 나무들만 살아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실망하지 않고 그 동물들이 먹어버리고 햇빛이 뜨거워서 시들어서 죽어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 남은 3분의 1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더 가꾸고 더 물을 주고 더 힘겹지만 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도토리 나무들이 점점 자라고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숲을 이루기 시작하고 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떠났던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처음에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여기가 사막인데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추운데 과연 식물들이 다시 자라고 물이 흐를 수 있느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라도 자기가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그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단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도전하고 시도를 하면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정신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가꾸고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니까 그 청년을 도와서 같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숲을 이뤘다고 누군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을 했는 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노력을 했고 시작을 했고 도전을 했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니까 아무도 그 청년에게 왜 도토리 나무를 심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을,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몇 시간씩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찬아, 몇 시간? 몇 시간을 노력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8시간씩. 예진아, 하루에 8시간씩 뭐 해봤어? 예, 그 시간만큼 노력하면은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100%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8시간씩 뭔가를 내가 노력한다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8시간씩. 혹시 8시간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루 8시간씩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많은 분들 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8시간보다 좀 더 해야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주는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 10시간은 해야 된다. 2시간이 부족하다. 창현이는? 예, 잠 좀 자야 되니까. 예. 아니다. 꼭 8시간 또는 10시간 하지 않더라도 몇 시간 조금 덜 해도 뭔가 이룰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또 혜선이는? 5시간?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어요? 8시간보다 조금 덜 해도 된다. 예. 예, 5시간. 예, 좋습니다. 호원이는 똑똑하니까 4시간만 해도 된다. 4시간만 해도 내처럼 드럼 칠 수 있다. 예, 호원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도 손꼽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치잖아요. 맞죠? 예, 그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 4시간씩만 해도 된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8시간에서 50%나 깎였는데. 예, 이 청년이 매일 이 도토리 나무를 심은 시간이 1시간 아니면 2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시간, 10시간, 5시간 이상 해야, 4시간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막에서 숲을 만드는 시간이 겨우 매일매일 그냥 1~2시간 습관 따라서 한 것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2시간이고 적게 하면 1시간만 해도 뭔가 없던 사막에서 숲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을 이루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1~2시간만 집중해도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운 것
그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은 쉬려고 게임하는 시간, 또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 이런 것들 한두 시간만 절약을 해서 내가 내 인생에 투자를 해도 뭔가 기적적인 이런 역사적인 진짜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청년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반 1등이었을까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까요? 박사학위가 있었을까요? 자격증이 10개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자기의 신념이 있었죠. 내가 이 사막을 숲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 신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막아내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신념, 그 믿음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한두 시간만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 청년은 숲을 이루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꿈과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하루하루 매일 한두 시간씩 노력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그 청년이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다면 그런 꿈은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내가 간절하느냐 간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많이 배웠다고 꿈을 이루고 덜 배웠다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이루지 못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꿈꿀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한두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진짜 멋진 결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늘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데 내가 과연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암몬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앗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본처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과 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인이 기생이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이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돕당에 거기 거하면서 잡류들과 같이 지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깐 성주처럼 눈을 다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입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크니까 쫓겨났다. 눈을 다 떠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호원아, 어떻게 했노? 분노. 분노. 이 게이지가 차오른답니다. 맞죠? 맞죠. 제가 입다라고 해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분노를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켜서 아름다움으로, 멋짐으로, 영광으로 바꿀 것인가? 내가 분노 게이지가 차서 분노한다는 것은 1차원적인 사람이고 조금 안타까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가,
계산을 하고 노력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선택한 것은 그 돕 땅에서 잡류들, 산적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혼자 쫓겨났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얼마 전에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찾아온다. 그럼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밝음과 영광이 찾아오겠죠. 그 순간이 입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쫓겨난 다음에 왜 내가 쫓겨났을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입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제대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입단을 만났을 때 변화하고 오히려 그 잡류들이 군인이 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드시고,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나 때문에 예절 바른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입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분노를,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 입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 있는 곳에 가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에 참석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도 무시당하기 전이랑 똑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무시를 당했으면 내가 원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내가 무시를 당했더라도, 내가 화내거나 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 자신을 준비해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험을 주시고, 그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가 발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그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내가 쫓겨나는 것을, 부끄러움 당한 것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서자라서 쫓겨났구나, 내가 본 자식들처럼 내가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구나, 그럼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안 된다가 할지라도 내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5년 10년 하루에 한두 시간만 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준비하더라도 영광의 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박수하는 경우도 시고, 그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나를 모시러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죠. 왜 무시당하고 인생이 끝이 나겠습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할 말 못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내가 상처를 안 받고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을 내고 더 실력을 준비하고 더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입다는 당당합니다.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나를 쫓아낸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데리러 왔느냐고 당당하게 외치고 얘기합니다. 왜 당당할 수 있느냐? 실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전도사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 입다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 하느냐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그 군인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준비해놨으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라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난 이 회사에, 이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그 회사에서 내가 당신을 데려가고 싶은데 꼭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상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를 치고, 이렇게 되려면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야죠. 준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중국에서 수련회 참석했는데 50 대신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강사로 서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부럽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만나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되다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잠깐 그 전 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 전, 바로 전의 절, 그 전, 9절 보여주세요.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모시러 왔고 네가 우리나라의 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할 것이다. 암몬 자손과 분명히 밝힙니다. 네가 우리나라의 머리가 될 거라고. 그런데 입다가 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이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냐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데 얼마인지 몰라. 내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출근하라니까 좋아서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출근하라는 것보다 내가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쉬고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마치고 휴가는 있는지, 내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예의가 있는 안에서,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 줄 알고 출근을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준다면 그건 회사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이제 연봉 협상하는데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보통 거기서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한 2,8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받냐? 얼마 받는데요. 그 이상 불러라. 그 이상.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높여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연봉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른 회사 가지 않고 내가 그 회사에 충성하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버금가는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적게 받는다고 나도 적게 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고 적게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내가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만큼도 다 내가 대우받아야죠. 절대로 돈의 욕심을 가지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대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돈 조금 받아도 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피해 받아도 돼. 물론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잖아요. 평상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대우받고 내가 더 많이 연봉을 받고 하나님께도 더 많이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얼마를 말해야 되느냐,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측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받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다 적게 받는다고 내가 적게 받아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지금 목소리가 가기 직전입니다. 제가 소리 높여서 맞추기 어려운 거 압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잘 맞춰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당당하게 내 실력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할 말 못하고 내가 무조건 돈 조금 받아야 되고 연봉 조금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저번에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집에 누가 옆에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 담을 하셨는데 목사님이니까 좀 봐달라고, 내가 목사니까 더 이거 정확하게 해놓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고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도 내가 감동이 와서 봐줄 수 있는 거지,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죠. 왜? 많이 받으면 내가 더 많이 노력하게 되잖아요. 내가 많이 받는데 나는 많이 받으니까 놀러 다녀야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 더 노력하게 돼 있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더 주인의식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받는 만큼 더 노력해야 되니까. 바로 이 입단하는 사람이 당한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렇게나 내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주민번호도 아무에게나 오픈하면 안 됩니다. 벌써 많이 오픈이 돼 있지만 함부로 사인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미화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장인어른 장모님이죠. 연락이 왔답니다. 미화 사모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폰이 고장 났는데 여기로 돈을 좀 보내라고. 보이스피싱이죠. 다행히 미화 사모한테 딱 확인을 해서 아닌 게 알게 됐고 돈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이 1년에 3-4번은 무조건 설교하십니다.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증을 선다고 사인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망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증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 다 없어져도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몇 억 있고 몇십억 있고 그게 얼마 안 된다면 충분히 보증 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질 게 아니면 보증을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드시고, 아무 때나 사인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못 사인했다가 집이 넘어가잖아요. 건물이 넘어가잖아요. 수없이 봅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은행 가서 돈 뽑아서 다 보내고. 여러분, 부모님께도 집에 돌아가셔서 잘 말씀드리세요. 우리 교회에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고. 내가 돈 달라고 카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확인하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집에 있는 침대까지도 침상이 다 뺏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입단은 분명하게 한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면서 너를 우리의 머리로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확답을 딱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스카우트 제의한다, 여러분이 실력 있는 것을 보고 어느 회사에서 오라고 한다, 그럼 당장 내 회사 그만두고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박보검 그분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준다니까 총회장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된다, 돈보다. 그래서 지금 더 유명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돈보다 의리,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돈에 초점을 맞추다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을 일으키고 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장관 머리로 삼아서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최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도전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누르시고, 내 삶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에 맞춰서 도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루가 지나는 대로 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도전하는 대로 이루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한테 주한이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한이가 하는 것을
밀어주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목회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한이가 나는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 하면은 저는 100% 밀어줍니다. 목사가 되기를. 그러나 자기가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분야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이가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억지로 학원 보내고 내가 억지로 도와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지, 내가 간절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친부모님이라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에서 이제 취업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취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교수님 찾아가서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내가 지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리가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먼저 교수님 찾아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 사람이 졸업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리에 들어간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돈이 적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해봐야 됩니다. 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경험을 삼아서 내가 뭔가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고 그것을 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하지. 다른 사람이 다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섬세하신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됩니다.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달렸고 자기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 자기의 자존심이 땅에 짓밟히게 되겠죠. 입다가 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잖아요. 일본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 말살 정책이죠. 한국 말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음식을 못 먹게 하고 한국 옷을 못 입게 하고 모든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거죠. 생각 못하게 하려고. 독립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기로에 입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간절한 순간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 간절한 이유와 간절한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간절한 그 때는 상황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런데 간절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 간절함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간절해야 되는데, 누가 와도 간절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간절함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간절하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간 간절한 시기가 오겠구나. 어차피 그 간절함이 나에게 올 테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맞닥뜨려야 되겠다. 그 간절함과. 여러분의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이 전도사님이라 했죠. 그럼 여러분도 언젠간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멋지게 주의 일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예진입니까? 민석입니까? 누가 더 동생이죠? 친구인데 생일이 누가 더 느립니까? 민석이가 더 느려요? 예진이가 더 느려? 민석이 생일 언제라고? 5월? 9월? 예. 민석이가 제일 어린 게 됐습니다. 근데 민석이가 이 중에 제일 어려요. 그리고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안타깝겠지만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제일 먼저 간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키를 뛰어넘고 가진 것을 뛰어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지금 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간절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잘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은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간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안 간절해도 되는데 간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간절해 살아야 되는데 안 간절하게 산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누구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이해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간절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내가 멋진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와 함께 하시다고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렇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교 1등을 안 해봤어. 그 전교 회장을 안 해봤어. 또는 엄청난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 또는 내가 삼성이나 LG나 현대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 또는 내가 하버드대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 서울대 가보지 못했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기 혼자 간절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이 CEO가 아니지? 내가 한번 해볼까? 나는 왜 안 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는데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지었을 때 한 해에 자기가 100배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첫 대이든지 아니면 이삭이나 야곱처럼 2대 3대로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누가 봐도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내가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그 힘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간절함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모양의 모습에 간절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내가 진짜 간절해야 되는지 그거를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전도사님은 거의 매일 새벽 기도 옵니다. 며칠 전에는 좀 못하는 사정이 생겼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게 그냥 못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5시 10분만 되면 무조건 내 눈이 떠집니다. 왜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차를 내 수준의 분수에 넘칠 만큼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주의 일도 하면서 신방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간절할까요? 왜 간절할까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멋진 모습으로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장담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곳에 취업하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이고, 내 모습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간절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대학부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기서 다 예배 못 드려서 2층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이한테 절대로 가난을 물려줄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전사님은 주의 종이고 저는 돈 벌러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합니다. 주의 일에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가난을 물려줄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한이에게도 똑같이 전도사님은 부지런한 분, 책임감 있는 분, 이 신앙에 대해서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고 나는 그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저는 방법도 모르고요. 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새벽 5시 9분 제 알람입니다. 제가 새해 초부터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오게 됐는데, 그날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시간은 제가 3시간 47분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왔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왔는데 몸이 벌써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조금 쉬고 다시 기도했어요. 왜? 아픈 게 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니까 가난하구나, 전사님이니까 돈이 없구나, 전사님이니까 없는 게 당연하지, 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풍성하게 신방 다닐 수 있고 주의 일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알람 끄고 다시 잤어요. 지금은 잠이 안 옵니다. 끄고 잘 수가 없어요. 화장실 문 앞에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달리지 않으면 끄지 못해요. 가면서 잠이 다 깨요.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못하고 다 두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운전해봤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무섭고 누구나 떨리고 누구나 긴장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재밌고 즐겁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 십자가 지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견뎌내고 다 이겨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순간 천군 천사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니까 넣으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았느냐.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그 도토리를 심은 청년과 같이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매일매일 내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을 총회장 목사님이 광고하려고 내셨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그 3시 예배, 주일 3시 예배, 4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1년. 뭔가 총회장 목사님이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1년 동안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하고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전사님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또 내 무릎을 쳤어요. 왜냐?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무엇을 해도 다 실패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서 자기를 전혀 모르는 다른 도시에 아무것도 없이 돈 얼마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리무진 기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는. 그런데 뉴욕에서 있는 사람이 시카고로 와서 리무진 기사를 찾는 거예요. 리무진 차를 찾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도시에 와서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공하고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부자로 태어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부모님이 엄청난 부를 가졌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있었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내가 고작 이 정도로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실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간절함이 있느냐 나에게. 내가 과연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매일 내가 꿈꾸는 것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리무진 운전을 해주면서도 했던 것은 손에 책을 놓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성공한 사람들, 본 사람들 중에서는 다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리무진 운전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성공하는데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로 좀 꾸준하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데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시클릿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안에서 이 책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개 말하라 한다면 나는 감사라고 그 책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감사. 왠 줄 아세요? 감사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은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냐, 실패하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입을 벌릴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닐 수 있는 거, 버스 탈 수 있는, 차비가 있는 거, 내 차가 있는 거,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총회장 목사님이 그 사부 예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한 목사님도 바로 예배를 같이 시작하시잖아요. 특별한 연습이나 특별한 만남이나 모임 없으신 분들은 사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사님도 당연히 저번 주에 드렸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10시 예배도 너무 좋지만 내가 그 이상으로 난 성장해야 돼, 성공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라는 분은 와서 예배 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다 누구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상황이든 안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나타내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간절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간절함을 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친구 때문에 나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행복 때문에 나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뭔가 되어지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 그 예수님의 보응한 그 기대에 하나님 내가 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어 그것을 하나님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 옆에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뭔가 작은 이루어낸 것들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간절함을 무너뜨리고 간절함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입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총회장 목사님과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한 것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간절함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더 멋진 삶,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평생의 간절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빈 총무 혹시 그 신문 우리 준비됐어요? 신문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신문이 준비 안 돼서 또 제가 화요일 날 부재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 번 더 2023년도 목표 꿈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좋은 모임 할 때 내가 원하는 목표 그때 얘기했는 거 혹시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걸로 또 그게 그대로면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모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